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56절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셨음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거짓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59절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진노하셨고 이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 징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시고 대적들에게 넘겨주시고 대적들의 손에 붙이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젊은이들이 죽었고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졌으며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인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시고 적들에게 넘겨주시고 적들의 손에 붙이시는 겁니다. 즉,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죠.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저절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씀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죄를 짓게 되었고 그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매를 들지 않아도 스스로 망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징계가 채찍을 들고 때리고 칼로 찌르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던 손을 거두시는 겁니다.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들은 저절로 악을 행하게 되고 그로 인해 고통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었습니다. 에덴에서 천국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몰랐죠. 이들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그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에덴을 떠나야 했고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해주셨는데 그로 인해 돌아온 것은 삶의 고통뿐이었죠.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탕자도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셨죠. 그로 인해 아들은 죽을 고생을 하고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우리 원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보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면 좋을 것 같지만 돌아오는 것은 고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죄짓고 악한 길로 갈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간섭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가장 큰 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들은 얼마 못 가서 죄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아담이나 탕자처럼 고통스럽게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 날개 아래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사랑이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가장 무서운 징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간섭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를 절대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시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65절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아멘.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을 때를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신 것처럼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서 대적들을 물리쳤다고 합니다.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두고 보고만 계실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셨지만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친히 개입하셔서 보호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주 무섭고 엄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바로 벌 주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참 속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시죠.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묘사하다 보니 하나님의 참모습이 잘못 비춰졌을 뿐입니다. 인간의 자유와 선택을 존중하셔서 원하는 대로 하게 두시는 것은 우리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당하는 고통은 우리의 몫이죠. 우리가 잘못 선택한 결과일 뿐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간 것은 아버지 잘못이 아닙니다. 탕자가 죽도록 고생한 것도 아버지의 징계가 아니죠. 탕자가 원했던 것이었고 그로 인해 고통당한 것도 탕자의 선택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탓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이런 탕자와 같은 우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아들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성경의 일부만 읽고 하나님을 잘못 오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67절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심에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다윗을 택하셨다고 하는데 에브라임 지파만으로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다스릴 수 없으셨던 거죠. 그만큼 백성들이 악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다윗을 택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고 합니다. 다윗이 젖양, 어미 양을 말합니다. 어미 양을 지키는 중에 다윗을 이끌어내셨다고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데 자신이 기르던 양들을 돌보듯이 했고 능숙하게 지도하였다고 합니다. 공동번역 개정판에는 72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윗은 이 백성을 한 마음으로 보살피며 슬기로운 손으로 인도하셨다. 다윗이 양들을 정성스럽게 보살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마음으로 보살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양 한 마리도 정성스럽게 돌보고 기르는 모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충분히 잘 보살필 수 있음을 보았던 거죠. 짐승도 사랑으로 돌보는데 사람들이 오죽하겠습니까? 더한 사랑으로 돌볼 것을 아셨던 거죠. 그래서 다윗을 택하신 겁니다. 이를 볼 때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함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양무리 가운데서 다윗을 택하신 이유는 양을 돌보는 하찮은 일에도 최선과 열심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랑과 성실함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던 거죠.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 자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작은 일, 하찮은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 아무도 모르는 일,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는지를 하나님은 늘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죠. 그러므로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일,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일을 성실과 최선과 열심으로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묵묵히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들은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고 나 또한 취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간섭이 하나님의 큰 사랑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